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혹가다 제가 말씀 인도하러 가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에서 그냥 된장찌개 식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외부 강사가 오면 그냥 외식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예, 이러면 좀 교만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시작. 이러면 이제 또 더 교만해지죠? 이제 또 이거 겸손해져야죠.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답한 점? 예. 됐나요? 네. 예. 자, 한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반대말. 네? 예.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으면 거기다가 이제 부정어로 안이라고 하는 걸 하죠. 하나님께 안 합한 사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갖는 말은 사람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일까라고 하는 생각. 제가 부교육자로 있고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 이제 민통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의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거나 어느 정도 활동 영역이 넘어가게 되면, 넓어지게 되면, 그제서는 이거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합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합한 사람은 사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왕을 세울 때 머리 하나 더 큰 아주 신체 대단한 사울을 왕에 이렇게 등극을 시키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볼품이 없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왕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또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역, 생각, 생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죠. 어딜까요? 네, 하늘입니다. 저게 또 어딜까요? 어딘 것 같아요? 윈통선. 윈통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어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의 능력, 공부한 거, 재물, 자녀 잘 키운 거, 그리고 여기다가 비문에다가 뭘 적어 놓겠어요?
나 우리 아이들한테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유명한 개그 우먼이 있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강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비문에다가 이렇게 쓸 거라고. 뭐라고 썼냐면 웃다가 자빠졌네. 이렇게 강연 때 얘기한 걸 듣고 처음에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와.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웃기다가 나 여기 자빠지고 있다. 이런 거. 내가 과연 여기에 누워있을 때 과연 세상에 남길 것이 과연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칭찬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드라마는 참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그냥 싹 지나가는 대사 한마디에 제가 이 머리를 딱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요거예요. 육령이 나르샤. 보신 분 계세요? 좀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뭐 가물가물 하신 분들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다 모르고 내가 살아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대사가 제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더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한국어가 나오잖아요. 그 말에 그냥 딱 삘이 꽂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주셨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중국에서 갔다 온 다음에 저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담임으로.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담임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형교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 누가 지킬래? 라고 하는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지만 육체적인 노동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자라고 해서 제가 하남에서 파주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군데에서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기 전에 책이 있길래 아마 유심히 봤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딱 봤는데 거기 너무나 울림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한번 함께 나누기로. 제가 하얀색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좀 읽어주세요.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서 건강한 부위가 아픈 부위보다 많다면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입을 옷이 있다거나 잠잘 장소가 있다면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자,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준다면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멘. 지금 감흥이 오시나요? 성경을 읽는데 감흥이 없는데 이런 글을 읽고 감흥이 온다고 하면 조금 우리 신앙을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15장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 가지만 좀 나눌게요. 요한복음 15장은 세 가지나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나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2절 상관절에 보면 처음에는 열매 없는 단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절 상관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절 중간절에 보면 열매 맺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많이 맺는 단계가 있고, 맨 마지막에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더 많이 맺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단계부터 더 많이 맺는 단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이게 아니라 열매 맺는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열매 없는 단계에서 열매 맺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단계에서 많이 맺는 단계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정을 하죠. 가지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이 맺는 단계에서 더 많이 맺는 단계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많이 맺는다, 더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세요? 더 많이 맺는 단계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단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과 또 나와의 관계, 여기서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많이 맺는데요. 그게 5절에 나와요. 키포인트 단어가 있어요. 많이 맺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거기는 어떻게 맺는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맺는다라고 해요. 항상 맺는다. 그리고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키포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많이 맺고 항상 맺고 함께 맺는다라고 하는, 요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자 요렇게, 자 많이 맺고 항상 맺고 함께 맺어요.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열매 맺는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의 생명이 그 제자들 아래 재생산된 결과라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이들을 낳잖아요. 내 생명이 아이들한테 또 전가가 되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그 제자들 안에 재생산된 결과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신앙을 돈독히 잡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계속 전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라? 1절에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아주 선포를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게 뭐냐?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지, 우리 역할이 뭘까요? 우리 역할. 열매 맺는 거? 그거보다 먼저. 그렇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어떻게 맺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를 많이 맺나니. 그럼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바뀌기 전 개역 한글에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이 절로라고 하는 말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는다. 우리 개역정파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명예 이걸 좋아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중국은 돈의 힘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힘이 있어요. 국방력. 그러니까 세계를 쥐어잡는 것이 바로 국방력과 경제력. 이걸 가지고 막강하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생수의 근원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수의 근원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금 떠나고 있다. 이게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이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걸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헨리 블락가비 목사님이 이런 시리즈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 일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기업의 총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벌어옵니다. 직원이나 사원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큰 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유일신, 신이세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일까요? 유튜브 신입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대략 보통 얼마인지 아실까요? 그 통계로 나왔어요. 통계. 하루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3시간. 와, 거의 근사치. 2시간 40분이 돼요.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2시간 40분 동안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으시겠어요? 부담 되시죠?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하면 16, 7명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연예인보다 유튜버. 예. 왜냐? 잘 만들면 돈이 들어오거든.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거, 기도할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이라는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나와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벌어질 모든 계획들, 순간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너 앞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시력이 좋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 되어 있듯이 안목이라는 거예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통찰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시력으로는 눈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2025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지금 2025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실패를 하든 낙심을 하든 그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리 주의 열방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성공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서서 2025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소수의 인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고 계세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주 열방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대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신앙생활. 보통 신앙생활 어디서 해야 라면 교회에서 해요 라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소금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52장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다 같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아멘. 주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허송세월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햇빛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사무실에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뭘 쌓냐면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따고요. 많이 배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은 저는 세상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스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물건 사면 카드에 뭐가 쌓이죠? 포인트가 쌓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여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믿음의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달란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늘나라의 그 믿음의 포인트들이, 상급의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을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9절에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그건 뭐냐? 뒤에 나오죠. 계명.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왜 계명, 말씀이 중요하냐?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모세. 자, 신명기 29장에 보면 29장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부흥회를 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냐? 30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31장 9절. 율법을 낭독하도록 신신당부. 이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어떻게? 기본적으로 매 7년 안식일 초막 때 7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성경 낭독 집회를 해라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상은 백성의 남녀,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타국인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게 하라라고 모세가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잘한 것이 있고 잘 못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은 뭐냐?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은 다 소유했는데 영적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저 빨간 것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40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일하던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5절 마지막에도 그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을 맺혀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미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20명, 남왕국 유다도 19명. 자, 18 더하기 1이죠. 예, 그 중에 한 명은 여자예요, 아달랴. 자,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13번째 왕들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로보암 2세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과 히스기야 왕은 그 이제 차이가 몇 병의 차이가 나요. 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실한 영토를 다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 가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쪽 목사님이 북쪽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제, 가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이런 거예요. 자, 부자들이 사치가 극했어요. 부자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졌어요. 그리고 은을 받고 의인을 인신매매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생명이 신발 한 켤레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늠하게 한 것이 돈이었어요. 그리고 나시니를 데려다가,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 예언도 못하게 했고, 또 권력자들이 여름과 겨울에 궁전, 자기가 살 궁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슬퍼하시면서 생활을 했고, 상하 궁전을 지어서 사치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 침대까지 늦게까지 잤고 비파에 맞춰서 못된 노래를 지절거렸어요.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사댔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로 목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조차 귀찮게 여겼던 사람들.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바로 아모스가 그 모습을 보고 선포했던 거예요. 다메섹, 가자, 두로 뭐 등등.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망했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모습이 이래요. 자, 히스기야.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악한 왕이 있고 더 악한 왕이 있어요. 재밌죠? 근데 남쪽 유다 왕들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성경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이제 선한 왕은 대체적으로 한 7명에서 뭐 9명 이렇게 사이를 둬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성전 보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없었던 6월절 행사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기도해서 이스라엘랑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뭐냐? 자신의 부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이제 군사령이 이러니까 얘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군사 다 보여줬잖아요. 장비 같은 거.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런 무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근데 저는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싶었냐면 두 번째,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무려 몇 년? 55년. 55년 동안. 55년 동안 자 이렇게 생활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신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5년 동안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쪽 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게 좋은 일일까요? 아들이 55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만약에 15년 연장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후세,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계명을 지킬 때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깐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소개할까 해요. 제가 군생활을 이제 백골부대 헌병대에서 했거든요. 처음에 가면은 이제 영창 근무하고 위병소 초소하고 바깥에 이제 외부 지원 나가고 또 이제 사람들 군인들 이제 이게 그 품행이 단정하지 않으면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쫄병 때 딱 들어가서 영창 근무할 때 갑자기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사병들이 한꺼번에 잡혀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살인죄. 왜 살인죄냐? 어느 부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아주 잘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는데 이제 고참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어떤 병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떤 병자이나 누가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병장님, 저는 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고참들이 거하게 술을 딱 취하고 내부 안에 들어가서 자다 보니까 회식 시간에 생각했던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괘씸하네. 후임병이 고참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밤에 불러다가 창고에 불렀어요. 그래서 고참 바로 밑에 상병들 데려다가 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술 한잔하고 잔을 딱 줘놓고 마시겠어요. 마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못 마시겠습니다. 마셔라. 못 마시겠다. 실갱이를 하다가 한 명이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집단 구타로 이어져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왔어요. 청년들이나 크리스찬들한테 술 한 잔쯤이야 라고 하는 신앙과 술 한 잔도 안 돼라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그 친구가 술 한 잔도 안 돼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저는 순교했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자꾸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공부하는 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아빠가 공부하지 않는 아이를 헤드폰을 뺏어서 그거를 던져버렸어. 그 던진 게 어디냐? 아파트 10층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잡는다고 해요.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거를 잡아서 뛰어내렸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힘이 아닙니다. 영화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잘 지키는 사람은 쉽지만 어려운 사람도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 많이 회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 자, 조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글자를 했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어떤 걸 하죠? 튜닝을 해요. 부악장 바이올리니스트에 와가지고 그 음을 딱 하나 키면 다른 뭐 비올라나 뭐 첼로나 다 악기들이 킵니다. 자, 왜 조율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표준음이에요. 악장이 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럴 때 너무 어려워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내 성격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이 사람은 너무 사교성이 강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이나 이런 마인드는 다 A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혹시 남편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아내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으세요? 자녀하고도 많이 문제가 있나요? 나도 A 플러스이지만 자녀도 A 플러스예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자,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훈련소 때 누가 제일 힘들게 하죠? 조교. 조교가 왜 힘들게 합니까? 내가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상급자가 됐든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의 조교가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조교님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더 큰 사람이 왔어. 더 힘들게 아가페의 교관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아멘. 내가 좋아도 아멘. 이게 아멘으로 끝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의 조교가 왔든 아가페의 교관이 왔든 어떻게 하라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하시라고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경우에 따라 힘들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기서 제일 부담되는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징계. 근데 저기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영어를 조그맣게 써놨는데 저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훈련이에요. 훈련. 주변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 평강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계명 지키는 거,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번 주의 수능의 결과에 상관없이 너나 하나님의 아이야. 너나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다시 살아가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아멘. 저기에 보면 어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재림하셨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희 농장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농막 기도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기 요번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희 농장에 방문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방문을 좀 하게 되면 자세한 것들은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